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 50가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 40가지를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수요일에는 말씀을 좀 더 배우기를 원하고 정리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또 가까이 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신약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40가지를 나누지만 또 절반 이상이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약은 성경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약은 27권이고 260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은 몇 장일까요? 몇 장? 몇 권은 알죠? 몇 권이죠? 구약은 39권. 몇 장일까요? 929장입니다. 929장. 그렇죠?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래서 총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1189장. 장수로 1189장. 자, 신약 260장이에요. 260장으로 되어 있고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딱 세 단어. 복음이고 교회이고 종말이고. 복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복음 말이고 복음서를 말하는 거. 교회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게 교회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 말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냥 마지막에 종말 끝. 그래서 아주 신약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그 신약의 중요한 그 포인트, 중요한 사건이 한 40가지 된다. 종말 심판까지는 41가지 되는데 그 중에 24가지, 절반 넘게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교회 시대는 또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이 사도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종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예수 복음 시대, 예수 시대, 예수님의 살아 생전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교회 시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말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끝입니다. 이렇게 아주 신약은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 인물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와 교회, 이걸로 이렇게 끝이죠. 그래서 오늘 24가지 처음 예수, 애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2000년 전에 뭐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원하시죠.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목자들한테 알려주고, 어려서 또 그 율법대로 할례와 정결의식을 취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또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죠. 경배는 누구한테 합니까? 왕한테 하는데 알지 못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죠. 왜? 그 땅에서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데 멀리서 와서, 그리고 어렸을 때 어디로 피신가요? 애굽으로 피신 가는 어떤 사건들, 1년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사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쑥 나타난 게 아니죠. 예언이 된 대로 오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것을 처녀가 잉태한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죠? 마리아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고, 알고 봤더니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낳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처녀가 잉태한 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이 말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육신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은 될 수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이렇게 없죠. 이 세상에 끊임없는 역사가 뭐예요? 인간이 뭐 때 보려고?
신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신이 돼보려고. 그냥 신과 함께 하면 됩니다. 굳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신의 영광을 우리가 신과 함께 함으로 그 신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죠. 자, 또 예수님 사건 중에서 몇 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몇 살에? 12살에. 12살에. 그리고 뭘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사역 시작할 때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죠. 사실 우리가 세례세 하는데 이제 원래는 침례를 이렇게 받고, 침례 받고 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방해해.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넘어져야 돼요. 시험을 해가지고 자꾸 넘어뜨려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되고 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죠. 당연히 예수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렇게 했죠. 또 우리도 뭡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알면서도 시험을 마귀는 하죠.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뭔가 그냥 갑자기 불쑥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간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례 요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다?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렇게 왔는데 분명히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린 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제물로 왔다라는 거죠. 어린 양은 제물 바쳐지는 제물이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제물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뭔가 이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알았다는 것을 약간 성경은 언뜻하지만 그것을 또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그럼 예수님 자신은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 예수님 자신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당연히 세례 요한도 그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해졌어요? 지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더러워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건물 성전이긴 하지만 거기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의 예표와 같다는 거죠. 왜? 몸 성전이 뭐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
예수님이 직접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 회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로 거듭나게 하셔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니고데모, 이 귀한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니고데모 회심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는데 다시 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이렇게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회심 사건은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택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제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시작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시는 그 방법, 때 이런 것이 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착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다른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럼 세례 요한은 내가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죽으면서 뭐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됩니까? 예수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은요, 자꾸 예수님하고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사람이 유명해지고요, 뭐가 잘 되고 그러면요, 그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과 자기 자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누구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데 내가 그 구원을 가로채버리거나 막아버릴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토록 죽도록 유명해질 일도 없고 오직 누구 이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높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질 일, 우리에게 천국도 주고 영생도 주신 그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죽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누구한테 집중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아주 이렇게 한 것이고. 시몬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줘. 그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로 너한테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분명히 그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가 누구냐? 정말 예수가 누구냐?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예수가 누구냐? 진짜 중요한 사건. 이것을 빼먹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영광스럽게 바뀌어요. 지금까지 꾸질꾸질한 예수님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구약의 인물 두 명이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달라졌고 옷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완전히 예수님 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따르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구름이 쫙 덮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다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세 명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맞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뭐하러 가요? 사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죠. 거기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뭐 하셔요? 뭐 하실까요? 네, 우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은 우셔요. 왜 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성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한번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망할 도시예요. 없어질 도시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건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그 빛나는 예루살렘, 그 성전 보십시오. 헤로드 왕이 막 도와줘가지고 너무나도 삐까뻔쩍하게 업그레이드 해놨는데 그 성전이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안 간다. 네. 40년만 있으면 무너지고 없어질 그거.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말하니까 우시죠. 이 땅을 바라보면 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락방 강해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이렇게 높은 양반 같아도 막상 이게 모여서 다락방에 강해할 때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 이거 뭐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 발을 씻으면 제자님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판단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판단 이야기. 우리가 안 팔 것 같죠? 네, 때가 되면 다 팝니다. 안 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많은 계명 주신 것 같지만 세 계명 준다 하면서 뭐예요? 그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 그 말. 서로 사랑하라. 왜? 모든 것은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하실 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누리고 우리가 누릴 또 너희들 필요한 거 모든 거 알고 있어 내가 다 줄게.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의 축복, 천국 영생 이 땅의 것 하늘의 것까지 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세 계명 한마디 뭐예요? 너희들은 서로 그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갈 때 내가 가긴 가는데 내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누구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길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왜 이 다락방 강야가 이 예수님의 중요 사건 중에 하나인가? 너희들도 발을 씻기는 사람이 돼야 돼. 높아지려고 하지 마. 그 말 그러니까 자기 집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 중에 예수님 파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가 다 이렇게 있지만요. 분명히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원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렇지만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것. 다락방 강화 그래서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어디에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왜? 이 십자가의 길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 안 피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왜? 이거는 너무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만만한 게 일반적인 것은 감당도 되죠. 그럴 때는 깊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깊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결단하고 되고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특별한 기도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건인 거예요. 내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냐 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큰 고민.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 사건에 예수님에게서는 아주 중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갔다고 하면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로 뭐 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이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때부터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 복잡해져요. 왜 계산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한 거죠. 피땀 흘려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계속 고민만 하고 살죠. 그럼 어느 타임에서는 그 고민을 끝내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엄청난 기도죠. 그래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뭐예요? 고민 안 해요. 지금 이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도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다 보니까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타이밍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가는 거예요. 정말 너 죽을 수 있니? 죽을 수 있니? 너는 왜 이렇게 사역하니? 죽으려고 사역하고 죽으려고 사역. 살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죽으려고 사역해. 죽으려고. 아니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알고 보면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 사건. 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이죠.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활이죠. 죽어는 거고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으셔서 우리도 그래서 부활할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하셔서 여러 번 40일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셨죠. 10번 나타나셨고 결정적으로 뭐 하셨어요? 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우리가 휴거 될 거라는 것을 다 알려줬죠. 왜? 이 땅은 고향이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전에는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셨는데 이 땅에서 부활한 다음부터는 잠깐 사셔요. 며칠 동안 40일밖에 안 사시고 바로 승천. 원래 고향, 원래 본향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은요. 오래오래 살아도 100년 못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휴거의 꿈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이렇게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성경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하고 휴거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처음과 끝이 다 동일하다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건은 뭐였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휴거죠. 휴거. 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보는 눈, 소수의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죠. 교회로 넘어가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조차 좋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또 충만히 역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또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살아계심.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는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근데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 중요한 이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첫 번째 나온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제자가 딱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설교를 막 팍팍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누구이신지를 막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있으니까 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해도 왜 안 고쳐집니까? 왜 내 병은 안 고쳐집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성경에는 많은 고침의 치유의 사건인데 왜 안 고쳐집니까?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한 거 없어요. 너는 나를 끝까지 믿냐? 네 목숨은 내 것인지를 너는 아냐? 인정하냐? 네가 고통받는 만큼 나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너는 아냐? 그래서 앞에서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저는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한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한테 원망할 생각이 없어요. 불만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난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의 그 의뜻은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은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뭐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가르쳐주죠. 사람을 베드로를 속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꾸 누구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죽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어떤 질서 때문에 그렇기는 이렇게 한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일 중에서 누구요? 일이 돌아가는 일 중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 이 사건이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근데 교회가 이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뭘 해요? 뭘 해요? 네, 순교해요. 여러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집사나 이게 직분은 원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죽도록 섬기다가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섬기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누가 다 챙겨준다? 주님이 챙겨준다. 너무 이름 많이 내는 이름 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분, 어떤 이야기 막 이렇게 어떤 이야기 막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만.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우리 삶에 바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건 이런 거죠. 고넬료가 회심한 거, 이방인이 회심하는 거.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나도 가보고 싶으니까 갔다가 그냥 또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그 믿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 회심한 거죠. 고넬료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도 있다? 나한테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 있고 우리나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관심 있고 옆에 나라 중국에도 관심 있고 일본에도 관심 있고 이웃 나라에 관심 엄청 많아요. 거기에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엄청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 회심?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 회심이 이어지면서 누가 그 사이에 잠깐 회심한 사건이 나타나요? 사울의 회심.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안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의 그 어떤 그냥 통로일 뿐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또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공이 될 일도 없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는다면 그건 잘 된 거예요.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쓰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 더 많이. 그래서 결국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이방인이 회심하고, 사울이 회심하고, 자꾸 이방인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네? 그럼 결국 또 하나님이 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방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일이 되어져.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 가시고 성령 보내셔가지고 일을 착착착착착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일 쫙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껌껌이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가 또 풀려나는 경우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푸실 계획이 이렇게 있고 풀어줄 계획이 있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특히나 베드로는 이 당시에 최고의 그 지도자 이렇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이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 사건. 하나님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낸다. 왜? 세상은 지금 겹겹으로 막 경비병을 4명. 그리고 풀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 풀어요? 안 풀어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결단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풀어내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풀려나는 사건도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사도 바울이 왜 회심하는 사건이 잠깐 나오면서도 중요하냐? 그 사람이 뭘 한 거예요? 갈라디아 1차적으로는 가까운 갈라디아죠. 2차적으로는 또 뭐예요? 유럽 지역. 또 3차는 뭐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죠. 로마까지 가고 또 로마에서 이제 투옥되고 풀렸다가 다시 거기서 순교까지 하게 이렇게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가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갔더니 또 바울과 바나바 열심히 사역하네.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그래서 곳곳에 막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요. 딴 거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뭘 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이 짧은 시간 내에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을 쭉 이제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다 존재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복음화되어서 이제 뭐요? 모든 민족들은 점점 더 이제 미존도 종족은 없어지지만 미복음화된 사람들은 많아도 복음이 안 전해진 민족은 이제 점점 더 없어지고 있죠. 거의 다 없어졌죠. 모든 민족 2000년이라는 시간이 통해서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미리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더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타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요? 성경 번역도 누가 해요? AI가 한다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AI가 해요. AI가 그냥 그 사람들이 옆에 와서 딱딱딱 녹음해주면요, 이 AI가 듣고 이제 판단하고 번역할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이렇게 쉽고 옛날처럼 속도가 엄청 느리지 않고 이제는 빠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유대인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도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실 모든 민족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교회, 교회는 뭐예요? 복음 전파. 그럼 복음 전파가 다 됐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이 어디에서 뭘 기록해요? 반모섬에서 뭘 기록해요? 요한계시록 기록. 그러니까 마지막 책이 뭐냐면 그냥 뭐예요? 몇 년? 7년 대환란 사건.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뭐 하겠다? 예, 하나님은 사실 홍수 심판 내릴 정도로 이 세상이 정말 죄악이 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뭐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너무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 세상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죠. 그래서 이제 인나팔 대접 재앙을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죠. 왜? 이제 복음은 전파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겠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마무리. 근데 마무리를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이 세상을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7년 환란의 맨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를 쫙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상 이제 청년 왕국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심판하는 거죠. 이제 불신자들이죠. 백보자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하고 왜 이미 사탄이고 거짓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다 요한 불못에 들어가 있고 심판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탄이 천년 왕국 후에 심판한 거고 마지막 불신자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고 자기 신을 믿고 자기 종교를 믿고 다 헛된 거였죠. 알고 보면 결국 자기도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냐?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요? 누구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어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가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은 것이나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가치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들은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냐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인가? 이거 이 적그리스도인가? 지금인가?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워낙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니까 지금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지금인가? 지금도 지금인데 지금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전에 복음도 전해졌고 이제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정말 그런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버렸죠. 그래서 이 일들은 이제 이런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도 아주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실 그쪽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창조주 중에 한 명이죠. 창조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스토리를 다 알죠. 2000년에 또 오셨고 인간에 대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제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오면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뭐 역사가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만 있을 뿐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스탑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못 가지고 맞추고 몸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모든 것이 스탑됩니다. 스탑돼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속히 오린다. 아멘 주 예수.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신약의 어떤 사건들이 잘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딱 마무리. 그러니까 예수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끝. 복음만 전해지면 끝난다. 예수의 복음을 시작,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 복음이 전파되면 끝. 이제 끝난다는 말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죽고 말고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끝난다. 세상이 심판받고 왜? 죄가 너무 많은 것 때 대가지불을 하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제 결론은 이건 거죠. 딴 거 없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 맞는가? 예수는 구원자가 맞는가? 예수는 천국의 인도자가 맞는가?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신약 성경은 예수고 교회인데 교회에서 말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분이 메시아 맞다는 거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대인도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믿어야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신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삐까뻔쩍 해야 되고 왕궁에서도 나야 되고 좀 그렇게 또 이렇게 오래 고행도 좀 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지. 저렇게 맨날 맞기나 하고 요거도 먹고 비난받고 침뱉음이나 당하고 채찍질이나 당하고 피나 철철 흘리고 저게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이 십자가를 믿으면 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죄는 인정할 수밖에. 이 세상에 지금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뉴스에만 틀어봐도 죄 이야기, 죄인들 이야기, 죄 이야기. 이 죄로부터 죽을 죄로부터 감옥 갈 죄로부터 아니 지옥 갈 죄로부터 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나? 매칭을 시켜봐야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나?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나? 뭐 천국과 지옥 있는 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나중에 당해보면 아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근데 왜 2000년 전에 뭐 거기서 태어났지? 또 이렇게 막 몰몬경 보면 막 예수님이 딴 데도 오시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꼭 예루살렘에서 오셔야 되나? 다른 데서 그럼 몰몬교를 믿어야 되나? 뭐 막 여러 가지. 저기도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도 신도 많은데 그 메시아 맞나? 힌두교 가면 뭐 예수가 하나의 또 아바타야 아바타. 몇 번째 신이야. 또 그런 거 아닌가? 신이 많은가 더 복인가? 하나면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나?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성경은 맞다고 그래서 이것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 사람 말이 아니고 맞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질문은 성경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을 물은 거죠. 너는 내가 보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천국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고 정말 너의 주님인 걸로 너는 뭐하냐? 믿냐는 거죠. 이 질문이 성경이 결국 굉장히 신약 성경 하는 말이 너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고 주님인 것을 믿냐? 믿냐 안 믿냐 그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교회 믿냐 안 믿냐 끝. 나도 끝, 세상도 끝. 그리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지옥이 시작되는 거. 근데 이것이 너무 간단해.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냐 안 믿냐로 끝나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정리된 게 이 말씀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뭔 길인데요? 천국 가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고 내가 구원자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너무나도 많죠. 거짓.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또 뭐다?
예수님만이 생명과 영생 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 영벌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놨죠.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니까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딱 못을 박아놨죠. 만약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인 거죠. 아니면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질문. 정말 예수 맞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요. 260장 많기도 하죠. 구약에 비하면 적지만은 다 보세요. 예수, 교회, 예수가 메시아 맞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세요?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사라지고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다 알죠. 여기까지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잘하고 이렇게 있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정리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가짜 복음들이 또 전포됩니다. 막 설거되고 이렇게 있습니까? 뭔가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이렇게 싸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대세가 바뀌는 것이지 복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도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도 그대로 있습니다. 해석이 틀려지고 신학이 틀려지고 주장이 틀려지는 것이지 복음은 그대로 있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그냥 예수님을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해놨어요. 마지막 때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대환란의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겠죠. 이미 예언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를 고민을 할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것이지만은 이런 어떤 신약의 중요한 사건 알고 봤더니 예수와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 예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예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기쁘고 즐겁게 더 에너지를 내고 더 아이디어를 내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고민과 걱정을 예수님 수준으로 올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거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민이 많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수준을 자꾸 올리니까 걱정과 염려를 자꾸 올리니까 그냥 다 놔버려야 됩니다. 다 놔버리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한번 높여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다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높이면 다른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심지어 안 가르쳐 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알게 됩니다. 주님한테 우리한테 걱정과 염려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고요. 감사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워가면 볼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주님을 더 친구로 같이 동행하니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면무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신약성경 중요 사건 한 40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뭐 간단하죠? 예수님 사건이시고 또 교회에 통하여서 여기저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 그리고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세상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보다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 있죠. 너 예수님 믿니? 너 하나님 믿니? 너 말씀 믿니? 성령님 믿니? 그겁니다. 그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믿고 있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교육적으로 너무 복잡합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걱정입니다. 배우는 것들을 처음부터 잘못 배우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냥 순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데 얘들은 뭡니까? 주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이 복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또 붙들어주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예수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님 끝까지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또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